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재림 하나님 심판의 증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군대를 가서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격도 야간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을 딱 받고, 그 다음 깜깜한 밤중에 이제 사선에 서서 야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야간 사격에 하는 거라서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격이 시작되니까 총소리가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이게 땅땅 소리로 들렸던, 그 낮에서 들렸던 것이 이게 꽝꽝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밤중에 총을 쏘니까 그 산이 울려가지고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총이라는 거, 실탄이 들어있고 실탄이 나가는 총이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가 아주 무섭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야간 사격이 또 그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 총탄이 탄알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빨갛게 불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쉥쉥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관역을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주변을 맞추면 돌에 맞으면 거기 불이 팍팍 튑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날아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난투로 이렇게 방향이 돌려져 있다. 왜냐하면 밤중이라 가지고 이 총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이 야간 사격이 무진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포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던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야간 사격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야간 사격을 나간다면 귀찮아요. 근데 귀찮은 게 왜 귀찮으냐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야간 사격장에 나가서도 아무 생각 없이 긴장이 안 되고 두려움도 없어요. 빨리 끝내고 자야지 이 생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대충대충 해요.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익숙해졌다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사고가 나면 익숙한 사람들한테서 사고가 납니다. 부주의하니까. 이 익숙하다는 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익숙해서 잘한다는 말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익숙해져서 내성이 생겨서 신경 안 쓰고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정의가 이렇게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지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주의해집니다.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디테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디테일에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지금, 이걸 영원이라는 단어죠. 항상 지금, 항상 긴장, 항상 실감나는 항상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 사건, 항상 영원토록 긴장해야 되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지정의의 한계는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경 안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뭐에 묻혔냐면 전쟁의 소문에 묻혀 있습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무슨 국내 문제만 생기면 전쟁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막 긴장시키고 이러니까 맨날 전쟁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도 처음에 조금 몇 번 긴장하다가 그냥 익숙해져요. 그래서 신경 안 씁니다. 북한에서 핵폭탄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 국가에서는 북한에서 핵폭탄을 만든다 그러면 막 난리를 부려요. 긴장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만드나 보다. 그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 그래요. 그래서 동해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막 그걸 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동해에 떨어졌나 보다. 그 거리가 서울을 치고 그 거리가 대전도 치고 부산까지도 다 치고 갈 수 있다는 거리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너무 빨리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 경고 방송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징조들이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미혹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민족과 민족이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길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을 종말의 징조, 즉 재림전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뭘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도장을 또 찍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징조였습니다. 재림 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다시 또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은혜구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실들이 동일한 사실로서 심판의 증거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재림 전 심판의 증거로. 그래서 이 증거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떤 심판? 이거보다 완전한 심판. 그래서 심판이 있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모든 일들의 완전한 고통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지금 이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징조들, 하나님 심판의 징조들, 증거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징조, 즉 재림 전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음 뺏기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징조,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 그 징조 중에서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것과 미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미혹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미혹하고 미혹되는 일이 벌어질 때 첫 번째 먹어야 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재림하신다라는 증거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것과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라보면서 이게 심판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마귀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이단들이 나오고 이단의 교주들이 나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 죽음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죽음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죽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죽음의 극치, 고통의 극치, 절망의 극치를 이루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가상칠언 중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딱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 상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지옥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분리 상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영적 분리 상태가 일어난 그곳이 지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면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 절대 절망은 두려움과 고통이 극치에 달해 있어요. 그걸 지옥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겪으셨다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혹하는 영, 이 영에 의해서 미혹이 된다. 미혹하는 영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이 딱 있으면 그들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죠. 지금은 무적행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사람, 그 사람도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겪고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으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면요, 무슨 상태가 벌어지냐면은 영적 갈증 상태가 나타나요. 영적 목마름입니다. 또 영적 주림 상태, 즉 영적인 배고픔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 상태, 이 상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죄된 세상 위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육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픈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흔히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 이 갈증과 주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을 때 그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리라.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영적 갈증과 영적 배고픈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영적 갈증과 영적 배고픈 상태를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주는 음료수, 이단이 주는 양식을 먹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갈증이 난다고 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갈증이 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독이 든 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픔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곧 건강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 하는 일이고 미혹되는 그러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증이 있고 때로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힘든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잠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피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피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참으로 오갈 데 없고 참 불편하니까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긴장할 수 있는 도박을 해요. 술, 담배, 도박,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미혹된 마음입니다. 더 심해지면 뭡니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마약을 합니다. 그 마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한순간에 정말 천국 같은 기쁨을 주지만 곧 이어서 더 큰 고통을 주지요. 그리고 육체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고 그 영혼도 망가져 버립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미혹을 받는 영적 상태, 미혹을 받는 육적 상태,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게 심판이로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심판하신 후에 이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로구나. 지옥에 가면 술, 담배, 마약, 그리고 도박으로 다 망가진 심신이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그 지옥에 가면 끊임없이 갈증이 있어요.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 갈증, 끊임없이 배가 차지 않는 그 굶주림이 있습니다. 지옥은 갈증과 굶주림이요, 그리고 지옥은 다 망가진 육체와 영혼의 고통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미혹되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심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심판의 증거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이 있고 전쟁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 그래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딱 재림하시면 전쟁의 상태, 전쟁의 소문을 듣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심판 이후 지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어떤 겁니까? 전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죽음입니다. 죽음, 전사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 잃은 고아, 전쟁 고아라 그래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전쟁 과부라 그래요. 얼마나 그 삶의 자리가 비참합니까? 그런데 전쟁이 있다는 것은 파괴예요. 건물도 파괴되고 모든 사회 질서도 파괴되고, 그래서 그 전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가 쫙 깔려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미 전쟁 무기들이 참으로 많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에는 화학 전쟁도 생화학 전쟁 무기도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폭탄도 있대요.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옛날 국방 경쟁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이 2만 개랍니다.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2만 개랍니다. 이 2만 개는 지구 전체를 박살을 내고도 몇 번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랍니다.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의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그런 폭탄이 2만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터지면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건물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죽은 것을 끝나지 않고 생존해 있는 사람도 원폭 피해를 당하고 계속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구를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있고 이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테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 무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테러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한 개인을 테러하는 일들이 생기죠. 주먹으로 테러한다든가 칼로 테러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무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이 테러가 무서운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다 쏴 죽여버립니다. 학교 가서도 다 쏴 죽여버리고, 기분 나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다 쏴 죽여버려요. 아주 무서운 테러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9.11 테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어요. 그리고 건물도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깔려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매일 옆에서 원자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옆에서 원자폭탄이 터지고 매일 옆에서 원자폭탄의 그 피폭 피해자들이 거기서 끙끙끙끙 앓고 있고, 내가 그걸 앓고 있고, 이 지옥입니다. 매일 누가 와서 나를 총으로 쏴요. 매일 누가 와서 나를 칼로 찔러요. 아니, 그 고통을 지옥에 가면 겪는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들 중에서 인간을 제일 사랑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줍니다.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인간한테서 불을 뺏어 버렸어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우스 신의 그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갖다 줘요. 제우스 신이 그걸 알고 화를 냅니다. 열을 받았어요. 그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가 뭐냐면 코카소스 산 위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독수리가 그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게끔 만들었어요. 매일.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 불사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간이 매일 살아나요. 매일 와가지고 독수리가 또 쪄요. 그거 익숙해지는 건가요? 그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와서 쪼아 먹으면 매일 와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고통의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저기 날아오기만 하면 고통이 벌써 여기서 찾아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하죠. 아주 나쁜 사람이 뭐냐면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그 먹은데 또 먹는 거예요. 쪼은데 또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 그 공포를 다 기억하고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핵폭탄이 맨날 터지고, 그리고 끙끙 앓는 것이 그 고통이 오고, 매일매일 와서 총으로 나를 쏘고,
매일매일 와서 칼로 나를 찔러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대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전쟁과 이 땅에서 테러라는 것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심판의 징조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럽니다. 중동 땅에서는 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계속 끊이지를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토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 이후에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시로 떠돌다가 그곳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말한 약속의 땅을 다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뺏겼는데 옆으로 비껴 나왔는데 계속 거기까지 점령을 해 들어오니까 자기 땅을 더 이상 뺏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토 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이 없다. 여러분, 이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이 대적하는 거구나. 서로 간에 대적하는구나. 영토 때문에. 또 대적하는 일이 있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이렇게 사드니 뭐니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경제적인 거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밀당을 하면서 그 중간에서 새우등이 우리나라가 터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도 크고 중국 경제적 피해도 커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하나 떠오른 게 사드를 철수하는 거, 미군 철수하는 거, 이런 것이 감춰져 있는 중요한 테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적하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뭐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땅의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사우디하고 이란은 아주 오랜 동안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수니파, 시아파 이래가지고 이슬람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기간이 되면은 이들이 싸워가지고 몇십 명씩 죽었다는 소문이 뉴스에 들립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으면 심판 이후에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지옥에 가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 거 차지하려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 거 안 뺏기려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릴 때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동화 중에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팔에다가 긴 나무를 갖다가 받쳐놓고 살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막 웃으면서 얼마나 투실투실하게 살이 쪄 있는지. 가만 보니까 뭐예요? 내 사과는, 내 먹을 것은 내가 먹어야 돼. 이게 나무가 안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내 거 네가 먹어라. 네 거 내가 먹는다. 이런 서로 먹여주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면 그렇게 대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려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려고, 더 많은 자기 주장을 차지하려고 대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재림 전에 경고장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근, 지진, 심각하게 기근을 겪어보셨습니까? 지진을 겪어보셨습니까? 전 세계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보다도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기근이 끝이 없고 지진이 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범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기근과 지진이 끝이 없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죄의 결과구나.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심판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근, 굶는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오늘날의 인구는 자꾸 증가합니다. 180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75억이 됐습니다. 10억일 때도 굶는 사람이 많았고요.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죠. 75억이 되는 오늘날에도 굶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 통계치에 보면은 2021년에는 153억이 된대요. 배로 뛰는 거죠. 그들이 뭘 먹고 살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기아대책본부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기아대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매월 4만 원씩, 4만 몇천 원씩 이렇게 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굶는 사람이 있고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 정도 늘어가면 이제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기아가 있었던 적이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다 있었다고 그러죠. 그 보릿고개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기 전에 무슨 일도 해요? 자식을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아기를. 죽은 시체의 고기를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인육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기근 상태예요. 기근.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사람을 먹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어떨까요? 지옥에 가면 이 기근에 완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굶주리고 항상 목말라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 팔을 뜯어가지고 먹어요. 참 실감 나십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갑자기 목 졸라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살코기를 먹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일본, 칠레, 네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벌써 포항에도 여러 번 났어요. 지진 있습니다. 그 지진이 무섭습니다. 그 지진이 나면은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거려요. 그래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건물만 무너지나요? 땅이 갑자기 갈라지면 그 땅 위에 있던 사람이 그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 밑으로 깔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죽음이 있는 겁니다. 기근에도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지진에도 죽음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심판 이후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면 매일 일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땅이 쫙 갈라져서 밑으로 쑥, 다음 날이면 또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쑥, 이게 반복되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매일 있는데 막 집안이 흔들려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에서 그냥 시멘트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거 깔려가지고 매일 프로메테우스가 그 간을 독수리에게 쪼이는 것처럼 지옥이 그런 겁니다. 심판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혹은 영적인 죽은 상태를 그리고 육적인 죽인 상태까지 알려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대적, 그리고 기근, 지진, 이 모든 것은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실감나게 느껴야 됩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성은, 우리의 의지는 금방 이런 소문에 익숙해져요.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그게 은혜인 측면이 있어요. 왜? 매일 그렇게 두렵고 막 공포스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잊어먹고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뭐는 꼭 기억해야 됩니까? 아,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영원한 지옥에 가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런 지옥에 가게 돼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지요. 그래서 그 지옥 상태에 현재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심판 이후에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불쌍하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감격되고 나는 구원받아서 좋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이 오면 또 더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처한다. 너는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으니 사형에 처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형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도 사형당했습니다. 그걸 순교라 그러죠. 이런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아,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재판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때 뭘 안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때 무슨 책망을 주신다고요? 이미 너희는 심판받은 존재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카타콤에 살면서,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 같지만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지금 국법을 어겼다고 죽이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순교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바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종말의 상황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옥이 이렇다는 겁니다. 11절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옥에 사랑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지옥에 사랑이 있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동화책이든 어떤 소설이든 어떤 지혜자의 책이든 지옥에 사랑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심판때가 되면 심판받은 이후 지옥은 사랑이 사라진 곳입니다. 사회적 규범이 깨지고 전통적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정과 개인이 다 깨집니다. 사랑이 식고 의심만 생기고 극심한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밥, 혼술, 그리고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우리들 입에 많이 회자돼요.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도 많이 회자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그 옛날에는 이런 정신질환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깨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가 깨지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정신질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입니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갑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재림 전의 시대입니다. 재림이 있으면 이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심판인, 즉 모든 현상의 완전한 것 마무리가 거기 있습니다. 죽음의 완성입니다. 고통의 완성입니다. 그 좌절과 절망의 극치입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하여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감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지금 항상 그런 거구나,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 나눔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우리 주님께서 딱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